요한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제목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주에 사실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요한복음에 관련된 저의 관심이 매우 특심하기 때문에 가끔 장로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집회 다니다가 요한복음 본문 올리면 에이 설교 준비 안 했구나. 설교 준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익숙한 복음서입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손님이다. 잠깐 방문한 거예요. 여기 금방 갈 거예요. 가야 할 집이 있는 거예요. 손님이죠. 여기서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비교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부끄럽겠죠. 그 깨달음이 일주일 내내 저를 통제하고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손님이에요. 예수님도 손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손님이에요. 주인들은 모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예수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믿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인들은 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보다 못하죠. 손님들은 잔치자리의 음식을 정당하게 먹을 수 있어요. 가인들은 그 음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손님 이하의 존재가 가인들인데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잔치가 지속됩니다. 자, 단순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여기를 범주를 줄여서 보니까 그런데 여길 세상이라고 해보세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누구에게 보여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노출됩니다. 세상이 곧 망할 것 누구에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지속돼야 되겠다라고 만약 하나님이 판정하셨어요. 왜? 더 구원할 사람이 있으니까. 포도주가 다시 생겨나도록 만드는 일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손님으로 온 우리들을 쓰시는 겁니다. 세상의 하인으로 온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손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게 손님의 의식이에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들은 나하고 관계할 것이 없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세요. 나 여기는 손님이야. 내 나라 아버지와 함께 있던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어. 나 거기 가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여기 손님으로 왔어. 그러나 손님으로 온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대우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나 그냥 그거 감당할 거야. 그거 나의 일로 여길 거야. 나 그거 감당하고 하늘나라 갈 거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조바심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들이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그 조바심 한 개라도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좌절하는 그런 식의 조바심이 이 손님 의식 속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손님으로 와놓고 난 다음에도 비교합니다. 네 사역이 크니 내 사역이 크니, 네가 위대하니 내가 위대하니.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꾸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여 누구에게 큰 사명을 주고 누구에게 작은 사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말씀드렸죠. 단 한 번의 설교로 순교한 스데반이 위대하냐? 충분히 복음을 증거하고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으나 로마에서 순교한 바울이 위대하냐? 하나님은 똑같다고 평가하실 것이다. 스데반과 바울을 비교해서 바울이 더 위대하죠 라고 말하는 관점 자체가 세속적인 관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큰 교회만 사랑하냐,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교 자체가 하나님적이지 않다니까요. 이 땅에 손님으로 왔어요. 우리가 손님으로 왔으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인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름이라도 가끔 언급이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어서 어머니라고 말했을 것인데, 하인들은 끝까지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무명성이 유명성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화요일날 만나야 되는데, 제가 신학훈련 받을 때 선생님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매우 독특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주목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너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가 올 텐데 방송에는 출연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거 출연하기 시작하면 공부 못한다. 너무 유명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쓰셨던 손님은 손님보다 못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의 쓰임을 받습니까? 스타 목사들입니까? 착각하는 건지도 몰라요. 자기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쓰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지. 다 피해갈 구석을 마련하고 설교합니다. 아무 이름 없이 교회 뒷곁을 쓸고 닦고 열심히 출석하고 힘들어도 성전에 와서 해결하고 하는 여러분의 그 이름 없는 헌신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위대하고요, 모세도 위대하지만 430년의 종살이를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견디어내며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 텐데 왜 우리는 계속 종살이해야 되나 라고 설명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종살이의 시간을 견뎠던 수많은 이름 없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위대하다.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기억할까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하인들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제목과 본문도 함께 읽어보시죠. 제목과 본문 읽습니다. 시작.
신랑의 친구 우리의 기쁨.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 한국 출신 목사하고 한국 출신 장로가 왔다는 거예요. 먼저 장로님이 오셨답니다. 오시자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너무 반갑게 맞아요.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어려운 예수님교회를 너가 잘 지켰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정말 뜨겁게 예수님과 예수님교회 장로님이 하늘나라에서 만나셨는데 예수님교회 목사가 갔대요. 예수님이 보좌를 앉아 계시더랍니다. 너 왔냐? 그러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대요. 야, 너 어저께 장로님 왔을 때는 뛰어나가서 맞이하더니 왜 예수님교회 목사 왔는데 뛰어나가서 맞이하지 않냐? 저는요 제 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면 그 보좌 저놈이 앉으려고 할 겁니다. 저 위험한 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신랑의 친구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라고 말하며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한계를 알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우리의 영광의 최종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그리스도인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제가 아니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은근히 즐겨요.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또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해요. 같이 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코 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가만두지 않고 같이 흥하게 하시죠.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내가 흥하도록 기도하여 그 흥함을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기에 접근하려고 해요. 아니, 친구로 접근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기쁨이 뭐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쁨이 먼저이다. 이 기쁨의 우선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기쁜데 내가 기쁘면 예수님도 기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먼저 즐거우시고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나도 또한 즐겁다. 이렇게 가야 돼요. 기쁨의 우선성을 인정하셔요. 뿐만 아니라 기쁨의 공동성 혹은 공동체성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기쁘고 그 기쁨을 바라보는 나도 기쁜데 이게 같은 기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는 기쁨도 이기주의적으로 훈련되어서 내가 기뻐야 기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직접 본인이 기쁜 기쁨이 몇 %나 되세요? 별로 안 되시죠. 근데 너의 기쁨을 보고 내가 기뻐. 기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보고 내가 기뻐. 조장로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그러면 참 나는 기쁘게 사는 거죠. 제 친구 목사는
저를 상당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을 좋아하거든요. 저 인간은 비 오는 날 좋아하다가 퍽 이렇게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비 오는 날도 좋아하고 맑은 날도 좋아한다. 모든 날이 좋다. 비 오는 날만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 모르지만 나는 비 오는 날도 좋아하고 맑은 날도 좋아하니 안 좋은 날이 없다. 그런 나에게 그렇게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깨달으면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니 기뻐하지 않을 날이 거의 없는 거죠. 이게 기쁨의 공동성. 주님은 직접 기쁘죠. 신부를 취했으니까. 나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간접적으로 기쁘죠. 기쁨의 간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직접 기쁜 거와 간접적으로 기쁜 기쁨이 같은 기쁨. 이게 세상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확인이 됩니다.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이런 단계에 가셔야 돼요. 세상은 재미있는 곳이죠.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4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기쁘다. 얘는 이제 정신 검정 받아봐야 돼요. 그건 기쁘다가 아니라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재밌다죠. 순간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쁨은 리조이스입니다. 계속 기쁜 거예요. 계속 기쁜데 이게 점점 기뻐져요.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아니 어제 기뻤는데 오늘 기쁜 게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큰 존재예요. 여러분, 간장 종지에 물을 부으면 조금만 부어도 금방 차이가 나잖아요. 양재기에 물을 부으면 많이 부어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우리가 온 우주만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대략 비교할 일이 없어서 태평양 정도로 비교해 볼게요. 어느 정도 물을 부어야 차이가 보일까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큰 기쁨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확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큰 존재여서 그렇다. 대단한 존재지. 근데 거기에 네가 별거 아니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사탄이 자꾸만 꼬드기거든요. 거기 넘어가시면 집을 얻어봐요. 집을 사봐요. 한 달쯤 지나면 원래 내 집 같죠. 계속 좋으세요? 은행 빚으로 산 집이 그렇게 좋으세요? 한 달 지나면 뭐 원래 내 집 같고. 자동차는요, 제가 타보니까 앞으로도 목사의 차는 안전한 차를 사주시면 돼요. 뭐 쿠션이니 뭐 비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한 3시간 타니까 원래 내 차 같아요. 여러분이 차보다 크고 집보다 커요. 대학이요? 들어가자마자 시시할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도대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투자했나? 인생 허무할걸? 진짜 별거 아니죠. 다녀본 사람들 별거 아니야.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대학보다 크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거를 우격다짐으로 넣어보세요. 여러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세상보다 크거든요. 여러분. 그런 존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환경에 반응하고 문제에 반응하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쁘고 형제 자매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이렇게 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살지 말고 신랑의 친구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수랑교회 무슨 서영승 목사 겁니까? 아니죠. 장로님들 겁니까?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에 내가 드나들고 있고 주님의 것을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신중함으로 교회를 대하고 주님의 백성들 내 겁니까?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일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시니 나도 너희가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로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꾼은 주인입니까? 청직입니까? 청직이죠. 누군가 맡긴 일을 감당하는 존재이지 누군가에 뭘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손님도 그렇고 신랑의 친구도 그렇고 일꾼도 그렇고 대략 위치가 2인자 위치. 결코 1인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주인으로 산다고요? 세상의 주인이 누군데 그딴 망발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이 말을 해석하면 난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살 거야. 대단한 교만인 거죠. 우리는 결코 세상의 주인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우리는 세상의 손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보내신 신랑의 친구로 살아갈 뿐이죠. 또 하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으로 살면 안 돼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할 때 우리의 위치가 주로 뭐로 언급됩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언급되죠. 부흥 강사들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로 살라고. 말도 일일 때가 있죠. 말해야 할 때 말 못해요. 일 안 하는 자예요. 물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해요. 그건 그만해야죠. 외쳐야 할 때 외쳐야 돼요. 그건 일이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계속 합시다. 이런 말 하셔야 돼요. 침묵을 지킬 때는 잠잠히 침묵을 지킬 줄도 알고요. 일꾼으로 사셔야 돼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분은 도대체 누가 일을 시킨 거예요? 스스로 하시는 거죠. 그분은 주인이거든요. 방금 그분과 똑같은 주인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왜 그러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고 싶어서이시죠. 너희들도 이 땅에 일꾼으로 왔다. 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지금 네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와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면 너 좀 잘못 살고 있는 거다. 거기에 하나 더 해라. 뭘 할 거냐? 이웃을 만나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일하는 자죠.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나도 어렵지만 어쨌든 반응한다. 일꾼이죠. 하나님이 봤다면 반응하실 일을 봤어요. 주님의 일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넘기면 계속 영혼이 위축되고 연약해져요. 그럴 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일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몇 살을 사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제 하늘나라 가시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언제든 갈 수 있어야죠. 그 형님 그러시더라고요. 눈 한 번 감으면 하늘나라 갈 때 정말 그렇게 가셨어요. 눈 한 번 질끈 감으시고 가셨어요. 도리어 많은 생각하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은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버지가 먼저 가셨거든요. 나이로는. 근데 그때는 뭐 가실 만한 나이에 가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아서 가셨지만 형님은 늘 저랑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는 차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 죽음에 대해서. 형 나이쯤 되면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 여기나 거기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신학을 하신 분, 눈 한 번 감으면 하늘나라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 가고 싶은데 아니 여기서 멈춰. 그러자 멈추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것도 순결당함으로. 그럼 어떤 죽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죽음이냐? 몰라요. 그거는 뭐 기독교니까 교통사고를 피해 다니고 죽을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뭘 그런 식의 신비주의를 아직도 믿고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죽어도 결코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닌 거예요. 뭐하러 가다가 복음 증거하러 가다가 목사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집회 마치고 오시다가 많아요. 뭐 그런 죽음이 왜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신체가 훼손된 죽음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데 대략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다 참수였거든요. 시체가 훼손된 죽음이었어요. 누가 그 죽음을 보고 수치스럽다고 말해요. 무슨 일을 하다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갔다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수치의 코드가 달라져야 돼요. 역전되어야 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도대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수치의 기준을 아직도 붙들고 산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자죠. 역전돼야 돼요. 세상에 가난하게 살았다. 왜 수치스러워요 그게? 도둑질 안 했는데 사기 안 쳤는데 그 가운데 아끼고 아껴 주님께 드리고 이웃 돕고 정말 눈물겹게 살았는데 주님이 다 아시죠? 영광스럽습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인을 옥죄일 필요가 없어요. 영광과 수치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나는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공부하는 학생들에 도전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너무 막 의욕을 가지고 많은 범위를 잡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아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요. 그리고 그걸 끝내기 전에는 주무시지 마세요. 아주대 법학전문대원 교수인 내 친구가 독일에 유학 간 날서부터 그 친구 독일어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두는 비스트고요. 에어지 S는 이스트고요. 이 he는 be이에요. I am, he is, you are 이런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할 정도였어요. 모든 단어를 찾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괴테 인스튜트 하우스 다니고 인민고와 다니고 하더니 독일 가서 뭐 했냐? 제가 아주 성격이 이상한 친구라 내가 지금도 친한 게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존중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3년 동안 뭐 했느냐? 도착한 날서부터
논문 내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A4 한 페이지에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이걸 쓰기 전에는 잠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라 몇 줄 빼놓고 잠든 적이 있겠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애들 소풍 보내고 그 나머지 페이지를 채워오지 않고 월요일을 맞이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3년을 모아놨더니 1,몇백 페이지가 되죠. 이거를 3,400페이지를 줄여서 박사님 논문을 탁 냈다. 지금도 한양대학교 역사상 가장 먼저 독일에서 박사를 받은 친구로 기록되어 있어요. 멋있죠. 자, 일주일 됐어요. 말씀 묵상.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 느낌이에요. 지금 이 느낌.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지속한 분은 잘하셨어요. 그냥 아직도 꼽혀 있는 분들은 못하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올곧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을 능동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시고 그분의 능동성 아래 우리는 다만 수동적으로 실천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손님, 신랑의 친구, 일꾼. 이렇게 사시며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십니다.